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따라 사니 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알게 되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죠. 우리의 삶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삶에서 얻은 그 지혜를 깨닫고 그 법칙을 알고 그것을 말로 풀어놓았죠. 그것이 격언이고 속담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또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고 또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 그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를 하고 또 그 모든 지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과학, 지리 이런 것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셨다고, 타작하는 법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의 비밀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게으른 자들에게는 가난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또 특별 은총은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은요, 성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남쪽으로 예루살렘과 가사 그 중간에 있는 그 광야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쪽으로 가는, 그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로 가는 길은 약 한 8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80km 1시간 반이면 차 타고 가니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걸어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어디로,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국고를 맡은 자,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제부총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행렬에서 만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만나게 하시고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그곳에서 그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가 깨닫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오늘 이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아니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살자 같이 지금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끌려가는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굴욕과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시라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라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재무장관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가에서 내가 여기서 지체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물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빌립을 통해서 오늘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 것 뿐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요. 말하게 하니까 말하게 하셨고요.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재무장관,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 만들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오늘 빌립의 삶은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대로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행하고 있죠. 29절 말씀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의 수레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는 다시 이끌어서 아소도로도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빼앗다 또는 잡아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치 잡아챈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가지고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끌려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시간들, 또 그 장소들, 그곳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나는 쉬고 싶고 또 안락한 삶이 좋은데, 나는 좀 더 편한 삶이 좋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버려두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납치하듯이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셔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성령 따라 이끌림을 받을 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성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의 가운데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괴로움과 또 고생으로 연속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삶이, 힘든 삶이 계속 왜 반복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이요, 자기 나름대로 잘 살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망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애쓴 것입니다.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꼬여만 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계속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생 끝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죠.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시려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풀리지 않는 그 삶이,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평온한 그 삶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그 다음 발걸음이 기대가 됩니까? 성령께서 사로잡아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인생, 너무도 감사한 인생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좀 버겁고 거칠고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그 인생이 참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래도 그 삶 따라가는 것이
복이죠. 오늘 빌립은요, 뭔진 몰랐으면 왜 나를 광야로 또 다시 인도하시냐 몰랐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세례를 베풀고.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이 거칠고 힘겹고 버거운 길이지만 쉬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체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삶을 따라가시고 이 삶이 버겁더라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이요, 그 현실의 삶이 얼마나 그 갑갑한 인생입니까? 미디안의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삶이 미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뺏겨버리고 양과 소와 나귀를 다 키워도 다 가져가 버리고 미래가 없죠. 현실은 답답합니다. 본인의 삶이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자기 스스로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그 농사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치는 삶이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너무 이 삶이 힘들고 괴롭고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 절보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또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 또 이끄십니다. 기드온이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끄심을 그냥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자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씩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 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구원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포도주 틀 안에서 추수한 것을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길로 하나님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버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평안한 자리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것이 여행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둘러보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실 때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삶이 버거움을 잘 알기 때문에 금식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왕이면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벗어나고 싶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요. 거친 길이지만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이 이끄실 때에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에 그 신앙의 만보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춘선 목사님, 이분이 그 살아 있을 때보다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많은 교회들에서 좀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냐, 그 간증을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이 오게 됐는데, 그 아드님 가운데 그 최바울 목사님, 큰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은요, 아버지가 그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형제들 다 모아놓고 오남매 다 모아놓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 내가 아버지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선언을 하고 했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요청을 받고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6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 얼마나 다 못 사는 그 시대 가운데 김포공항 그 근처에 땅이 5만 평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자가용이 5대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5개 국어를 했다 그래요. 5개 국어. 엘리트였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서 무엇이 하나 따라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버스에서 버스 기사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이 최바울 목사님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면 항상 쫓겨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성경에 두 버릇 외에는 가지지 말아라 해서 집에 있는 옷을 다 남 나눠주고, 본인 옷만 나눠주면 되는데 자녀들 옷까지 다 나눠주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5만 평 땅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집 지어서 살라고 하면서 동네가 만들어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거 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절대 그런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죠. 또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막내 아들 제일 사고 뭉치라 그래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길이었는데, 김우현 그 PD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막내 아들한테 아버지 생각나는 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딱 한 가지를 남겨주셨다. 그래서 뭘 남겼나? 큰형은 혹시 나 몰래 이 막내라고 또 재산이라도 남겨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내 가슴에 예수님을 가슴에 꽉 박아놓고 가셨다.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꽉 박아놓고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순현 목사님,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그 목회를 하실 때 성도 한 사람도 없었죠. 그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을, 또 밖에 나가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셔서는 서재에서 기도하시고, 매일 아픈 몸 이끌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아드님이 첫 번째 간증을 가셔서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왜 아버지는 맨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냐?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냐? 물론 그 아버지는 통일되면 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아드님이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몰랐겠지만 지금 이 일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발로 다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김우현 PD가 관심을 가지고 7년 동안 취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 삶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외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시면서 외롭게 성도들도 하나 없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자녀들도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묵묵히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로 돌아가시는 2001년 9월 8일 그 복음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분의 삶이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도 책임지셔서 오남매가 다 예수 믿고 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버지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있는 자녀들. 그 재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뭐 별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아는데 뭐 너는 이렇게 잘 일들이 그렇게 술술 잘 풀려가냐, 뭐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사로서 또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쉬고 싶지만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교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또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따라 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따가운 눈초리, 따가운 비난 소리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때라도 우리의 삶으로 또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고 내가 사는 그 삶의 그 영역들이 정말 사명의 자리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말씀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내 뜻이 더욱더 크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외부의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아름답게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상황이 버겁고 힘들고 또 지치는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또 아름답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대함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